자, 우리 인생이 깁니까? 아니면 짧습니까? 길어요? 짧아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이 짧아 보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이 길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인생이 보장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이 보장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잠이 들면 나는 내일 깨어날 것이다. 내일은 나에게 보장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내일이 나에게 보장되어져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볼 때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할 내일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아르키아스에 대한 글을 읽고 있었는데 그가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와서 아주 귀중한 이러한 그 소식입니다. 중대사한 일입니다 하면서 편지를 줍니다. 지금 당장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르키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중대사는 내일에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을 당했느냐? 이 아르키아스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 야고보 사도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 인간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에게 달렸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은 내가 살아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세상에서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유명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고 일어나서 깨었을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늘 하면서 하루하루를 맞이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그 프레젠트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형용사로는 프리젠트라는 말이에요. 현재의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현재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명사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현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도 나에게 오늘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떠나서 죄를 지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연약한 피조물이니까, 지금 내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하면서 적당히 죄와 타협하면서 이렇게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상황 윤리 속에서, 또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자주 섞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죄를 범하며 살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앙,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면서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모든 제자들도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입을 맞춥니다. 사전에 이미 미리 계획되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를 잡아라. 손에 칼과 뭉치를 들고 온 자들이 예수를 잡았습니다. 이때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외가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이런 말씀도 나와요. 붙잡힐까봐 입었던 그 배 홑 이불을 벗어던지고 도망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붙잡힐 때 도망갔었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곁에는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글로바의 부인인 마리아, 이모, 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거기에 서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십자가 곁에 있는 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십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십자가 옆에 있는 이 제자, 그 제자는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보면 요한이 한 명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제자도 마가 요한입니다. 지금 십자가 옆에 서 있는 이 제자는 누구예요? 세베대의 아들이자 야고보의 형제인 사도 요한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장 23절에서는 자신을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옆에 지금 이 요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곧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바로 요한에게 맡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요한도 제자들이 도망갈 때 함께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도망갑니까? 자신도 붙잡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거든요. 자칫하면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망간 요한의 마음에 이 양심이 찔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와 함께 멀리 뒤에 떨어져 가지고 붙잡히신 예수님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뒤에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당시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였습니다. 이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라는 이 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은 그 제사장들과 친분이 있습니다. 그 지방과도 친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베드로도 말을 해가지고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빌라도의 간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러한 사형을 언도받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가지고 머리에다가 그 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대제사장을 따르는 이러한 추종자들이 모여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동이 일어날까,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 일어날까봐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형을 언도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해골 골고다라는 곳으로 끌려가셔서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요한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가지고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3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는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바로 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십자가 옆에 있는 이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1서, 2서, 3서도
바로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도망갔던 이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가 깨닫고 돌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께 얼마나 이러한 죄송한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일구동성으로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다 떠났습니다. 다 배반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도망쳤을 때 예수님을 버렸다는 이러한 자괴감이 그 안에서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웠던 거죠. 요한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이러한 고백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심장 이 박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 예수님의 그 따뜻한 이러한 숨결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꼈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거죠. 그런 이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서 양심이 계속해서 그를 채찍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라. 예수님께로 돌아가라. 그는 깨닫고 예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은요 그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이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뻘쭘했겠습니까? 민망했겠습니까? 그런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돌아온 요한을 형제로 맞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맞이해 주세요? 형제로 맞이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자매로 맞이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나를 다시 형제로 맞아주시는 예수님, 나를 자매로 다시 맞아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 어머니라. 그 어머니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아들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은 나를 뭐로 맞아줘요? 형제로 자매로 맞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탈리아에서 북아프리카 출신의 한 청년이 마니교라는 이러한 이단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마니교는요 방탕을 합리화하는 이러한 이단이었습니다.
교리적으로 그 방탕이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본능의 필연이라는 것을 강조하던 이 이단에 심취한 그는 편안하게 마음대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교라면, 여러분, 죄를 짓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육체의 쾌락을 따라가는 거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이 만이교에 가지고 있는 교리가 그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에 가장 충실한 종교. 그러니까 그 만이교 안에서 그냥 자기 본능에 따라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도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또 수사 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변호할 수 있는 그러한 언변도 갖춘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의 이 마음에 있는 이 양심에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양심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늘 양심이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허전한 그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 그 정원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벼랑간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펴서 읽으라, 펴서 읽으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사람도 없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펴서 읽으라, 펴서 읽으라. 앞을 보니까 자신의 앞에 성경책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쫙 폈습니다. 그랬더니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질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보고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기 입으로 찬송했던 그 예수님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어머니가 사랑했던 그 예수 앞에 다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유명한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 우리 이 기독교의 신학을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그리고 이 어거스틴이 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이교에 빠졌던 이 어거스틴이 예수 앞에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요. 사도 바울의 사상을 이은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들도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처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예수를 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빨리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맞이해 주십니까? 형제로 자매로 맞이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깨닫고 돌아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형제가 됐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이러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이러한 위대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을 때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길에서 한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자매님입니다. 제가 그 자매님에게 인사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이제 교회에 나오셔야죠. 이제 교회 나오실 때가 됐습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를 향해서 웃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근데 목사님 죄송해요. 저는 그분이 저한테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 의미를 압니다. 어떤 사연이 있어서 지금 못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든지 지금 주님은 그 자매님이 빨리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돌아와야 됩니까? 목사님이 또 장로님이 권사님이 기다리기 때문에 돌아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누가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요, 세상의 그 어떤 사연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떤 맹세와 의리와 체념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것은 신속할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빨리 돌아올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렸던 한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났다, 예수님을 버렸다, 예수님을 부인했다 하는 그 죄책감이 그의 양식 속에서 계속해서 그를 두드렸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양심의 소리를 들었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그를 형제로 맞아주시고 그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도의 사명, 또 자신의 어머니를 맡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는 이런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문 열어놓고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빨리 돌아올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빨리 돌아올수록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하루가 참 좋으신 예수님 앞으로 내 마음과 내 육체가 돌아와서 정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들도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또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다 떠났습니다. 부인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깨닫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밑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를 형제로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위대한 성경을 기록한 이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인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주님은 나간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문 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몸과 마음이 주님과 멀어진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를 형제로 자매로 맞아주시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런 복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